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편하던가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성숙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살펴볼 때 한 사람은 성숙하고 한 사람은 좀 미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성숙함과 미숙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똥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개똥녀 사건이라는 사건이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똥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5년도 6월 달에 어떤 처녀가, 어떤 아가씨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그 개가 예쁘다고 늘 그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 개하고 노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애완견을 키우는 것도 괜찮고 또 애완견하고 이렇게 놀아주는 것도 괜찮고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는 것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애완견이 그 지하철 전철 안 차 안 바닥에다가 응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얼른 휴지를 꺼내서 그것을 깨끗이 닦고 빨리 그걸 비닐봉지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개가 똥을 싸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개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똥 치우라고 왜 저걸 안 치우냐고, 그래도 그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개하고만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자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 저 여자 상식이 없고 저 여자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가씨가 그 비난이 듣기 싫으니까 그 다음 정거장에서 개를 데리고 내려버린 거예요. 똥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한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더니 그 똥을 깨끗이 치운 거예요. 자기 개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가 그걸 깨끗이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지하철에 탄 사람이 다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니까 그것이 막 다 퍼져가지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런 무개념의 여자가 어딨냐? 참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이름이 개똥녀인 거예요. 개똥녀. 이 개똥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무개념의 여자, 개념이 없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무개념의 여자라는 의미로 개똥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애완견을 사람들이 많이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목줄을 메고 다녀라. 왜? 목줄을 안 메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줄을 메고 다녀라. 그리고 꼭 애완견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비닐봉지를 챙기고 휴지를 챙겨서 뒷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개똥녀는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비난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그런데요, 생각밖에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생각밖에 상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지하철에서
그 청소하시는 한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참 요즘에도 보면 너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음식 쓰레기 이런 봉지를 갖고 가지고 말이죠, 지하철 화장실에 그걸 붓고 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는요, 자기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내놔야죠. 그러면 다 가져가요.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내버리는 것이 그 돈이 아깝다고 지하철에 가지고 와가지고 지하철 변기에 쏟아놓고 물을 내리니까 그 변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걸 막 뚫으려니까 막 힘들고요. 냄새나고 그런 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하철을 청소하시는 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무개념하다, 성숙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개똥녀 사건이 있고, 왜 지하철 변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붓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의 삶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생각, 성숙하지 못한 말, 성숙하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고,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무개념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꾸만 성숙해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돼서는 어렸을 때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즉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어린아이의 생각을 한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요, 애기가 애기짓 하는 거, 그것은 당연하고 귀엽죠. 안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어른스럽게 또 에헴 하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좀 웃기는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애 노릇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귀엽다고 봐주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이 애 같은 짓을 하면 그건 욕을 얻어먹는 거죠. 어른이 애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적의 행동은요, 어린아이적으로 불과해요. 어른이 돼서는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말에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여러분, 어려서의 자기 얼굴은요,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놔주는 대로 뭐 내가 살지, 그리고 생겼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른이 40이 되면요, 자기 얼굴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성숙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함께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애굽에 내려갔는데,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면,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한 그런 사건이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막 징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서워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고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어디에서 살게 됐냐면 베델과 아이 근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장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들만 산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아모리 족속도 살고 있었고 브리스 족속도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 롯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이분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떼와 속떼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좁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꼴을 차지하고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차지하고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방인들도 사는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다투고 조카와 삼촌끼리 다투고 가족끼리 다투니까 얼마나 그게 볼상사납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게 되죠. 얘야,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서 자, 우리 분가해서 서로 나누어서 살자. 이렇게 한테 살면서 아웅다웅 싸우고 살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이제 나누어서 너도 가정이 있고 나도 가정이 있고 너에게도 종이 있고 나에게도 종이 있고 너도 가축도 많고 나도 가축도 많은데 나누어서 살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좋은 제안 아니겠어요? 싸우고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분가해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누어서 살기로 하고, 자, 너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롯이 선택을 하게 되죠. 요단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들을 선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주인공, 이 아브라함과 롯, 이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도록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누구인가요? 삼촌? 그런데 그냥 삼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형제가 셋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고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구냐면 나홀이라고 하는 동생이에요.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삭의 아내 되었던 그 하란의 아버지가 나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나홀이라고 하는 동생과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 두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의 아들. 그런데 그 하란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3형제 중에서 제일로 맞이인 아브라함이 그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길러주고 결혼시켜주고 잘 살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제일로 큰 형을 우리들은 백부라 부르죠. 아버지의 제일로 큰 형을 백부라 불러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백부인 거예요. 백부. 자, 그뿐만 아니라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백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려서부터 그를 길러주고 친자식처럼 돌봐줬던
그런 조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준 그런 은인이고 자기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그런 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롯이 아브라함이 자, 얘야, 우리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고 분가해서 살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성숙한 롯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럴 때 아이고 백부님 고맙습니다. 아이 그렇게 하죠 뭐. 예, 그러면서 고르고 선택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옳은 거죠. 백부님이 먼저 고르시죠. 백부님은요, 저에게 친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백부님의 덕분입니다. 백부님이 먼저 고르시고 나면요, 제가 나머지 차지할게요. 백부님이 먼저 좋은 곳 고르세요. 나는 젊으니까요, 아무 데서나 살아도 난 다 해낼 수 있어요. 백부님 먼저 고르시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이게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고, 이게 개념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삼촌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다 둘러보는 거죠. 야, 어디가 좋을까? 어디를 선택할까? 막 찾아보고, 야, 여기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른 거예요. 그런데 아이와 이 베델 사이는요, 네게부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이 환경이 안 좋은 곳이에요. 사막이 많고 또 황량하고 뭐 이렇게 산과 바위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롯이 선택한 곳은요, 요단들이라고 그랬어요. 요단 강물이 그 산 사이에 골짜기 사이로 쫙 흘러내려가는데 그 이쪽 산과 이쪽 산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옆으로는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잘 자라고 양치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바로 그곳인 거예요. 딱 보니까 그곳에 마음에 들어요. 지금은 망원경이 있어서 멀리까지 보겠지만 그냥 아마 가서 봤겠죠. 딱 보니까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그 땅이 마치 애굽과 같았다 그랬어요. 애굽에 가봤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데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서 너무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그런데 요단들이 마치 그곳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말을 했어요. 삼촌, 나는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요단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니까 조금 기분 나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뭔가 한번 보죠. 뭐가 기분 나쁜 게 있는가?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게 깨림직한 거예요. 예? 길거리 지나가다가 똥 밟은 것처럼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요, 그런데 이걸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걸 신경을 안 썼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면요, 이것부터 신경을 써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이것만 봤지 소돔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선택해서 여기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곳, 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땅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좋아요. 그런 문화가 좋고요, 그런 삶이 좋고요, 그런데 빠져들어가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늘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요, 이 롯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런 것만 봤지, 도시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향락이 있고 그렇게 아주 발달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막 재미있게 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롯은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나중에 이것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롯의 가정도 완전히 거기서 망해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재산이 많아서 헤어졌어요. 돈이 많아서, 가축이 많아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헤어진 거예요. 자, 그거 다 끌고 소돔성에 갔어요. 그 많은 재산 다 가지고 소돔성에 갔어요. 그런데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여러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나오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자기 자신의 몸, 그리고 두 딸 손 붙잡고 아내하고 서히 나왔는데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겨우겨우 두 딸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도피해서 목숨만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숨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숨을 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성숙하지 못했던 롯, 성숙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롯,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완전히 인생을 실패하게 되고 가정을 망치게 되고, 또 그리고 롯의 후손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 모압과 암몬이 생긴 과정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삶,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신앙, 이런 신앙의 결과는 나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올바른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것은 필수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듯이 우리들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가치관을 쫓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축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아기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이 좀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뭔가? 성숙이라는 건 다른 게 성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나만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성숙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게 성숙이에요. 이런 게 성숙이에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성숙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신앙, 이게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거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왜?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요, 가족도 생각할 줄 알고 부모도 생각할 줄 알고 이웃도 생각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어린 애기들은 그거 할 줄 몰라요. 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나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롯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죠.
내가 당연히 어른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선택해라. 너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질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는가? 그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자기가 좋은 거 먼저 다 차지하고 롯에게 롯아,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 그렇게 얘기했다면 롯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기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키워주고 백부고 친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헤어질 때 말이죠, 섭섭하게 하면 그게 오래 남는 거예요. 오래 남아서 기분 나빠요. 자기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쓸데없는 거, 저런 거 나보고 가지라고. 하여튼 우리 백부님은 욕심도 많고 말이죠. 에이,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갖고 싶은 거 자기 권리 다 찾고 말이죠, 나머지만 롯에게 준 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너 먼저, 네가 알아서,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자, 이런 성숙된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행동 속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성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숙함이 나오는 이유는요,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겼다. 그래요.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나머지만 주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그 좋았던 관계는 거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틀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친해야 되고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이걸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 자기 걸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게 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남을 이해해 줄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마음, 바로 그게 성숙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바로 이게 성숙이에요. 나오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다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미성숙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 이게 미성숙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아브라함의 성숙된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인간의 참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롯이 자기 좋은 곳을 다 선택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롯이 떠나고 난 후에
롯이 이사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더니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뿐만 아니라 더 넓은 모든 그 두루두루 거기 모든 한 지역이 아니라요, 이 모든 전체를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네 자손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숙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큰 주전자를 갖다가 이 컵에다가 물을 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만큼 채워지겠어요? 물이? 네.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여기에 담기는 것은 이 컵의 분량만큼만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 은혜와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 내 믿음의 그릇만큼만 축복이 담겨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지,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지. 내 믿음의 그릇은 컵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고 그걸 길게 하면 많이 주는 줄 알고, 예? 예? 액션을 길게 하면 많이 주는 줄 알고 많이, 그 많이도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 하고 그럼 많이 주십니까? 예? 그거 아니에요. 내 그릇만큼밖에 하나님 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그릇만큼. 그리고 뭘 키워야 돼요?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많이 담기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부인만 남고 자식만 남고 빚을 지고 사니까, 여러분 그 빚쟁이들이 그 게하시의 부인을 찾아와 가지고 빚을 갚으라, 못 갚으면 네 자녀들 다 팔아버리겠다 종으로, 그러니까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 게하시의 부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기 사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예, 기름 한 병뿐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네가 빌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빌리고 방 안에다 그걸 들여놓고 문을 잠그고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을 그 빌린 그릇에다가 다 쏟아 부어라. 근데 그 그릇이 여러분 다 찰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만큼 채워졌어요? 그릇만큼. 아들아, 또 그릇 더 갖고 와. 다 찼다. 그러니까 아들이 밖에서 있다가 하는 말이, 어머니 그릇 없어요 이제. 예, 그릇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기름이 또 거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 만큼 채워져요? 그래요, 그릇만큼 채워져요. 그런데 내 그릇은요, 믿음의 그릇은 요만하게 컵만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많이 많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주어집니까? 절대 안 주어져요. 뭘 키우면 돼요? 그렇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돼요. 여러분들이 손자에게 용돈 줄 때, 초등학교 이제 2, 3학년짜리에게 예를 들어서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얼마짜리 주세요? 돈. 용돈을 초등학교 2, 3학년에게 용돈 준다. 얼마짜리 주시겠어요? 진 집사님 얼마짜리 주시겠어요? 손자 없겠지만. 기껏 줘봐야 걔들에게는 5,000원, 10,000원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1,000원짜리 주든가. 1,000원은 안 돼요 요즘에. 그래, 허기사 뭐 물가가 비싸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더라도 1,000원 넘어가니까. 여러분 기껏해야 5,000원, 10,000원 이 용돈. 그 애들에게요
100만 원짜리 수표, 1000만 원짜리 수표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줘야 걔네들이 옳게 쓰지도 않고요. 그거 줘봤자야 죄만 짓고 그거 줘봤자 가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줘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못 주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뭘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내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그릇, 내 인격의 그릇, 여러분, 내 성숙의 그릇,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성숙한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그렇죠? 성숙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북쪽과 남쪽을 바라봐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감당도 못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믿음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요, 삶의 목표는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목표는 예수님까지 닮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숙으로 나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숙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쾌해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게 복인 것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